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에는 저희 교회에서 늘 전도 축제를 선포하는 시간을 첫 주간에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5월 18일 날 전도 축제가 있어요. 우리 한 성도 분들이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한 분을 교회에 초대하자라는 목표로 저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해서 오늘 그 출발하는 첫날 선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결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쉼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의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스쳐가서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구나. 인간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이 있고 때로는 죄책감,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쉼을 주리라. 그러나 그들이 실제적인 쉼과 평안을 얻게 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길 원하고 평안을 주시길 원해요. 그러나 그 평안과 쉼을 얻으려면 누군가는 예수님께로 가야 할 길을 안내할 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가? 다른 사람들보다 왜 내가 더 빠르게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나 혼자 이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 이 복을 흘려보내야 할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좀 이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좀 무엇일까를 좀 더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기대감이 이게 또 무거운 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남을 이겨야 내가 올라가는 시대죠.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성공에 대한 부담감으로 무겁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루저, 실패자라고 스스로 낙인을 찍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만 해도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다가 너무 버거우니까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내 자녀를 옆집 자녀와 비교합니다. 내 남편을 TV에 나오는 어떤 괜찮은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의 행복을 옆집 사람과의 행복과 비교합니다. 근데 이러한 비교는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하다는 느낌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 비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과학과 정보로 많은 편리함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많은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편리하게 되고 시간이 확보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도 80년대의 영상들을 보면 참 그때가 좋았어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그것은 이 시대가 편리함을 주었지만 그때 과거의 이웃과의 따뜻한 인정들, 나눔들, 그러한 어떤 인간미가 넘치는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한 편리함이 결코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과 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난 후는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 많이 편리해지겠죠. 지금 사람들이 하는 불편함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로봇이 인간의 불편한 것들 많이 대체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아마 외로울 것이고 인간들은 여전히 무거운 집 때문에 고민하는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죄로 인한 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독특하게도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죄를 지을 때 가책이라는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두 가지의 무거운 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는 죄 자체에 대한 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짐입니다. 우선 죄는 죄 자체는 우리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정죄함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어쩌면 그래서 인간은 종교라는 것을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종교를 만든 이유는 창조주가 존재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종교를 만들어 구원을 얻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죠. 그러나 인간은 본래 죄로 인해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원의 방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종교 자체가 온전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종교는 참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성과 논리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종교적 노력은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것을 율법의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 자체도 짐이고
죄를 짓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짐이고,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절망감도 인간에게는 짐입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노력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지만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본질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와 고통의 삶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여기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마귀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말에 넘어갑니다. 이 말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뭐 그거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왜 이렇게 인간에게 큰 심판을 하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죄는 언제나 행위 이전에 그 내면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동기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본인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엄청난 반역의 죄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수고라는 단어가. 근데 수고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고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본질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에게 찾아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인간은 여전히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의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만이 이 심판을 거둬들일 때만이 인간이 무거운 짐에서부터 해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러한 모든 문제와 그 문제의 근원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감히 누가 인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수고와 그 무거운 짐 밑으로 들어가면 그 심연 속에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완전히 해결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그로 인한 하나님과 불화해서 오는 수고와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창조주이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수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윤리사상가들이 이 문제를 들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창조자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통해서 이 복을 이미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수고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실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29절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저 수고하고 무거워요. 저 주님께 갑니다. 근데 주님에 갔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이걸 이해해야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문장 예수님이 가르침의 의미를 알려면 당시에 농경사회의 밭갈이 문화를 알아야 돼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2마리 소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그 멍에라 그랬을 때 어떤 분은 코에 뚫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 멍에가 아니에요. 멍에는 소 등에 올려져 있는 커다란 쟁기를 끄는 나무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이 좀 잘못된 게 제가 이제 찾아봐도 없어서 이 그림을 넣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논을 갈지 않아요. 밭을 갈아요. 그래서 이제 밭이에요. 그래서 이 멍에 뒤에는 뭐가 있어요? 쟁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이 쟁기를 누를 때 앞에 가는 소가 말 그대로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돌짝밭이라든지 아니면 굳은 밭이라든지 이것을 기경하니까 이 소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소가 이제 멍에를 매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쟁기가 있으니까 쟁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쇳덩어리인데. 또 그거를 끄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농부가 깊이 밭에다가 박아버리니까 그거를 끌고 가면서 이제 밭이 기경이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종종 농부가 송아지를 밭갈이 연습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송아지에게 멍에를 매가지고 이 멍에 맨 송아지가 밭을 갈게 하면서 밭갈이 훈련시키지 않아요. 커다란 소가 어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송아지를 갖다가 옆에 놓게 합니다. 그러면 어미소가 커다란 멍에를 짊어지고 가죠. 그러면 그 옆에 멍에가 이 2개로 쌍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 송아지는 그 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뒤에 쟁기를 끌고 나가면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럼 송아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 있으니까 어미소만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어미소만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게 밭을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냐면 본인이 어미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대한 우리가 뭐냐면 송아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송아지가 이 밭을 갈 때 화면 이제 멀게 안 보여도 됩니다. 이 송아지가 이 밭을 가는데 본인이 멍에를 메고 뒤에 쟁기를 끌고 밭을 갈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럼 이 송아지가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맨 송아지를 내려놓고 어미가 맨 그 멍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그 어밀수가 크기 때문에 그 멍의 모든 무게는 누구에게 다 하중이 이렇게 놓여져 있겠어요? 어밀소에게 그 모든 무게는 눌려 있는 거예요. 송아지는요? 그냥 옆에 있으면 어밀소의 무게에 의해서 자기는 가볍게 들고 있을 뿐이죠. 어릴 때 저희가 이사를 가는데 제 어린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를 좀 도와주겠대요. 그러면서 무거운 이 책장을 이렇게 드는데 자기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껏 들었습니다. 제 아들도 와가지고 그걸 드는데 엄청 힘들게 끙끙거리는 거예요. 누가 들고 있어요? 아들이 들고 있어요? 제가 들고 있어요? 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은 그 힘들 척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걔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손만 거쳐낼 뿐, 숟가락만 댔을 뿐이에요. 모든 무게는 제가 된 거예요. 어미수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밭갈이해야 할 그 모든 노동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옆에 가서 그분이 지금 멍에 옆에 그냥 기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멋대로 살겠다고 어미소와 가는 방향,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때 힘든 일이 생깁니다. 편리하게 가려면 어미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뭐냐? 송아지가 짊어야 될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무거운 짐을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거기다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채찍을 맞고 물 한 모금 먹이지 못해가지고 탈진이 돼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 쓰러지고 또 일어나다 쓰러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들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그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했을 때 우리가 짊어진 모든 무거운 짐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지어야 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제 모든 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짊어져야 할 짐을 십자가에서 다 지셨어요. 할렐루야. 야,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의 짐과 율법의 짐과 그리고 내 삶에서 지치게 하는 모든 짐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었단다. 너는 내게 맡기고 내게 오기만 하면 돼. 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우리가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지 밭갈이 할 때 쉽거든요. 예수님은 동쪽으로 하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면 이게 힘들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비결인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짐을 해결해 주셨을까? 첫 번째, 죄의 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죄에 대한 짐 때문에 이 죄는 사망을 낳고요. 영원한 심판을 가져오거든요.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심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짐도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말하기를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요. 오늘 예수님 앞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의 학벌을 보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 어떤 자격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배웠느냐,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은 평가를 하지 않으셔요.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그와 동행하고자 한다면 그분이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죠. 그러나 젊은이들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 오면 또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이 드신 분들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그럼 아이들은 불안해 안 할까요? 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어떤 친구 만날까, 어떤 선생님 만날까 불안해합니다. 모든 인간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불안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실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때도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실수하지 않음을 제가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말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미래를 향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를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까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통해서 기대감과 어떤 확신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겁게 살아가니까 질병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수많은 고민 때문에 너무 무거운 수고하는 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해야 돼요.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에게 진짜 쉼은 예수님께 있어요. 진짜 쉼은 예수님께 있어요라고 그들에게 전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한 자들에게 참된 쉼이 예수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쉼이 예수님이라고 그 모든 이들을 예수님께 초청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과연 나는 주변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버거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무겁고 힘들어가는 삶을 예수님 안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에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분을 불쌍히 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전달하지 않는다. 그 영혼이 너무 참 안 됐다. 예수님 만나면 저 인생도 변화될 텐데 그 극렬함과 안타까움을 그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혹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든지.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5월 18일 날 한 성도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라는 우리의 전도 축제를 이제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초청을 전달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 이게 전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쉼, 행복이 예수님께 있다고 예수님의 초청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